성령 강림절로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6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목자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로 나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장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별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하여 명령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가족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의 조항과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생명을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사랑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얼굴이 나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들을 주님의 생산되고 주시고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치 못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내세웠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죄를 비우나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 주시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아침에 주의 선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유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며 쉼에 빠진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신의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증축과 리모델링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준공될 때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계시로 약속하신 새로운 우리 미안교회에서 기도와 간구가 안올 때 들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세세의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렵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회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들의 이름을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 50편입니다. 10편 50편 1절 2절 구약성경 838페이지 10편 5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빛을 비추셨도다. 오늘 본문에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빛을 비추셨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빛, 구원과 축복의 빛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6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공동번역 성경은 어찌 형을 아리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ow excellent is thy loving kindness. 영어 성경은 그분의 사랑하심은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excellent, 최고라는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나이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2021년 한 해의 절반을 이렇게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하지였습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길게 비추는 날이라 하는 하지입니다. 더운 날 큰 나무 그늘 아래 가면 시원하죠. 그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오늘도 우리 영혼이 쉴 교회에서 우리에게 책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7편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고 저렇다고 믿는 사람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거칠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39편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은환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영혼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 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란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나이 80이 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가 치매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아들을 보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는 아들이라고 불렀다가 조금 더 흐려지면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저 새 이름은 까치예요. 아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몇 분도 안 되어서
아저씨 저새 이름이 뭐예요? 또 묻는 거예요. 몇 번이나 자꾸 묻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아저씨, 저새 이름은 까치예요. 까치. 까칠하게 대답해 줬어요. 고작 몇 번 물어봤다고 말이죠. 그걸 옆에서 출근시켜보던 어머니가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의 옛날 일기장입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빠, 저새 이름이 뭐예요? 아이가 오늘 30번을 넘게 나에게 묻더라. 아빠, 저새 이름이 뭐예요? 아빠, 저새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참 기뻤다. 아이가 새에 저렇게 반식을 가진 걸 보고 이 아이는 커서 훌륭한 조교학자가 되려나 싶었다. 수십 번을 묻고 또 물어도 내 마음은 기쁘더라. 자식들은 자기가 부모에게 꽤 효도하는 줄 알지만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자식들은 거의 다 불효자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다 약해집니다. 몸도 늙고 마음도 늙지요. 지난번 아카데미상 후보작 가운데 파워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파워드. 유명한 배우 앤서니 호킨스가 연기를 했습니다. 신의 증세 노인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 같다. 내가 나무로 친다면 나는 이제 내 안에 나뭇잎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신세 같다. 혼자 스스로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자유도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노년기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아직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인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잘 붙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결같이 잘 해야 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노년도 인생의 귀한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10편 39편 여호와여 나의 총벌과 미련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강한 사람은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빛을 비추셨다. 37살에 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멀쩡하다가.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또 하나의 빛. 이런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약함은 오히려 강함이 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내 약함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 살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어둠이 닥쳐도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받아들이고 맹인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오가는 길에 이 동네에서 저기 전철역으로 내려가는 건 한 청년을 제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참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꽤 능숙하게 지팡이로 툭툭툭 치면서 여기 전철 노선을 따라서 저기 전철역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청년이 보이면 저는 일단 차를 세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차를 세우는데도 지팡이로 제 차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클락션 누르면 놀랄 테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더 조심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사람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49편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재물이 아무 하나도 그거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살아갈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냥 지금 세상의 기쁨의 시에 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그렇죠. 인생이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자꾸 말씀합니다. 얼마만 하다고요? 그냥 요 한 뼘만 하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이 볼 때 저보다 오래 살았다, 많은 세월 살았다 하겠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냥 지나온 시간이 그죠? 요만 하잖아. 성경은 자주 말씀합니다. 인생이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말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이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 42편, 하나님이여 신 사슴이 신념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라는 것입니까? 목말라 간절하게 물을 찾는 것처럼 여름에 따라서 갈증을 내듯이 이렇게 하나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념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다음 43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쪽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42편에 이미 나온 말씀을 다시 또 적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그 길을 다녀도 같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시험대로 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해도 늘 감격과 감사와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있지요. 왜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여러분 모두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46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48편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은 이시로다. 교회에서 예배는 이 말씀의 성취 실현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신 이시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래서 예배가 아름답고 귀하죠. 이렇게 우리를 이 일에 부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 기쁨과 축복이 이르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 다음 50편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 부르셨다. 찬양이 있죠. 옛날 성경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랬기 때문에 찬양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이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에 있죠. 빛을 비추셨도다. 내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연약한 육신에도 하나님의 빛을 건강과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빛,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빛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기도입니다. 죄를 사해달라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말밖에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우슬초록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슬초는 그 박하향이라는 풀인데 솜털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적시면 물이 이렇게 많이 머금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걸로 제물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렸어요. 피나 물을 적셔서 이렇게 제물이나 사람에게 뿌렸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다. 그런 상징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심령, 마음을 말하는데 왜 상한 심령이라고 했을까요? 상심한 마음, 그저 속상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생선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냄새 나죠? 싫지요? 상한 생선 냄새, 그것처럼 자기 죄를 그렇게 싫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죄를 슬퍼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52편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 그러면 어때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올리브가 자라는 지역, 그 건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는 올리브를 신의 선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축복을 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신앙생활이란 감사한 일을 감사할 줄 알고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저 당연히 여기지 않고요. 여러분 당연합니까? 주일 아침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한 몸으로 차를 타고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다. 이걸 열어 찬양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엊그저께도 저기 강남에 오는 병원을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갔더니 병원 안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면 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병원에 누워있지만 않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사한 일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저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잘 깨달아 늘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3편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2절 그가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보시며, 하나님의 하늘에서 선한 사람이 있는가 구워보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각기 불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그런 생각 꽤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선한 사람이 있는가 구워보시니 한 사람도 없더라.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도 없더라.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오늘 세상이 이렇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다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나는 혼자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신약 로마서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 판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생각해도 사회생활 대행하기 훨씬 행복해집니다. 세상보다 살기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참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살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참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내 은혜로 삽니다. 이 마음으로 살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우리 사회가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54편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은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란 내가 스스로 이루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약 에베소서도 말씀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내리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이래서 성도는 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55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의인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62편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세상에 남들에게 도움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의 일이 이렇습니다. 5절에 다시 반복했습니다. 내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다음 63절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시절도 찬양이 유명하죠.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4절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65편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죠. 예배 생활이 이렇죠. 교회 생활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과 늘 친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당 전쪽 리모델링 공사 거의 끝나갑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느끼고 더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면 9절 하나님의 땅을 돌고사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은혜와 축복을 농사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돌고사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10절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생활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헌금 봉헌 기도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성전 건축 리모델링 기간이라 종종 이름도 부르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양해하실 줄 압니다. 교인들이 건축한 것을 목사님 제가 하나도 기도를 안 하면 누가 헌금한지도 전혀 모르고 구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제와 헌금은 조금 다릅니다. 헌금은 적절하게 교인들도 알아야 합니다. 아, 저분이 이번에 헌금하셨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일이 더 힘을 얻는구나.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헌금 봉헌기도 제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 헌금을 드리는데 제가 기도할 때 봉헌기도 시간에 200만 원 헌금 드린 걸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보고 100만 원 더 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 아들 이름으로 그날 100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총합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보고 100만 원 더 헌금하라고 하시는구나. 다음에 헌금을 더 하신 거예요.
참 어렵죠. 우리 목사님 정신없다,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이러지 않고 중보지 않고 도리어 더 헌금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사의 실수도 선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 안에 다른 집사람이 지난주에 그 감사한금 드리면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 감사합니다. 아, 참 얼마나 다 감사하죠. 요즘 공무원 시험 어렵다 그러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의 아들은 제가 실수로 200만 원 헌금하셨다고 봉기가 분의 아들은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카카오에 취직했어요. 네카라쿠 베단토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 다 알아요. 네카라쿠 베단토, 네이버, 카카오, 라이,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이런 직장들은 말이죠. 지금 들어가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이 몸살이 안 나는 거예요. 전부 IT 계열입니다. 최고 인기 좋은 직장. 거기에 첫 입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축하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랑 곡식이 덮여도다 그들의 다 실컷 외치고 노래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이분들뿐만 아니라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들 모두 하나님의 땅을 돌보사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여도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죠. 빛을 비추셨도다. 은혜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빛이 이렇게 여러분 생활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성도들 생활에 하나님 이렇게 구원과 은혜의 빛을 축복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며 552장 찬송 다 함께 부릅니다. 내가 부를 때 눈부신 선하노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소서 어느 세상 지낼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라니께 보내고 주의 이름을 행하게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늘 가면하는 빠른 광이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세월 호소하소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문광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물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정금과 감사금과 모든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과 손길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교회당 중축기 모델링 이제 거의 마쳐가니 감사합니다. 나머지 남은 공사도 잘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정기도 임정화 집사님 건축원금 1,000만원 드렸고 또 김동준, 김수정, 우리 김영래, 정영신 권사님의 자녀들 100만원 건축원금 드렸고 그리고 오늘 또 이석호 집사님 100만원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 비롯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힘을 더하도록 열심히 헌금하는 우리 교우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과 회에 있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일이고 교회가 맥축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들판에서 보리농사 지어서 감사했던 걸 기념하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번 주일까지 1부, 2부, 3부 이렇게 모이고 이제 7월부터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예배만 모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문자 보내드렸습니다만 이제 주차장이 앞뒤로 다 되어서 앞쪽도 한 20대 이상, 뒤쪽은 20몇 대가량 이렇게 지하하고 주차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잘 되어있는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1부 9시 반, 2부 11시 반 기억하시고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 주일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는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 자료로 대신하시고 이제 7월 달부터 수요 예배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아직 모일 자리가 여기 마땅치가 않아서 별관이 중공공사 마치고 나면 아마 7월 중순쯤 되면 한 2주 지나고 나면 중공검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사 거의 마쳐져서 중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만 이 본관 1층 원래 식당에다가 우리 어르신들 방을 넣으려고 하는데 넣고 보니까 작게 하기도 그렇고 크게 하기도 그렇고 모양이 이상해서 차라리 그러면 식당을 그대로 두고 여기 1층 하늘향기가 이제 저쪽 우리가 아무래도 별관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거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카페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이쪽은 큰 공간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 정도를 막아서 유치부실과 어르신들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것도 공사비 좋게 되려고 그냥 칸을 막아주세요 했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여기저기 뭐 금강곳도 있고 시공자 사장님 말이 목사님 하실 때
손을 대면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쪽도 집에다가 멋진 가구 하나 들여다놓으면 그 다음에 또 침대도 갖고 오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때 해야 되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축 현장 장로님과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아마 한 열흘 정도? 저것도 며칠은 안 되고 말이죠. 한 열흘쯤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 30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진도 역시 시편에서 잠언까지입니다. 지난주 성경 완필한 신현당 집사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가져온 한 주간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 전송 부르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감동함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